오늘 나의 취미는 끝없는 인내다. 우리들의 일상이 따분할수록 사는 즐거움을 우리가 몸소 만들어야 한다. 즐거운 삶의 소재는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우리 곁에 무수히 널려 있다. 너무 긴장하지 마라. 너무 긴장하면 탄력을 잃게 되고 한결같이 꾸준히 나아가기도 어렵다. 사는 일이 즐거워야 한다. 변함이 없는 구태의연한 생활 태도에서 탈피해야 된다. 인생을 거듭거듭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 선 자리에서 앉은 자리에서라도 거듭거듭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 내 인생을 한없이 향상시키고 심화시키는 일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 타인에게서 빌려온 지식이 아니라 몸소 부딪혀 체험한 것이어야 한다. 만약 변함이 없이 한자리에 고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곧 숨이 멎은 죽음이다. 살아있는 것은 끝없이 변하면서 거듭거듭 형성되어 간다. 자신의 주관을 지니고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스스로 발견한 길을 가야 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꽃을 피워야 한다. 누가 내 삶을 만들어주는가? 내가 내 삶을 만들어갈 뿐이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 궁색한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 무소유는 아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가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때 보다 홀가분한 삶을 이룰 수가 있다. 우리가 선택한 맑은 가난은 부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한 것이다. 사람은 삶을 제대로 살 줄 알아야 한다. 소유에 집착하면 그 집착이 우리들의 자유를, 자유로운 날개를 쇠사슬로 묶어버린다. 그것은 또한 자기 실현을 방해한다. 무엇을 갖고 싶다는 것은 비이성적 열정이다. 이러한 열정에 들뜰 때 벌써 정신적으로 병든 것이다. 우리들의 목표는 풍부하게 소유하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존재하는 데 있다. 삶의 부피보다 질을 문제 삼아야 한다. 채우려고만 하지 말고 텅 비울 수 있어야 한다. 행복의 척도는 필요한 것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에 있지 않다. 불필요한 것을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에 있다. 홀가분한 마음, 여기에 행복의 척도가 있다. 남보다 적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단순과 간소함 속에서 삶의 기쁨과 순수성을 잃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삶을 살 줄 아는 사람이다.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버리고 비우지 않고는 새 것이 들어설 수 없다. 공간이나 여백은 그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과 여백이 본질과 실상을 떠받쳐주고 있다. 내 소망은 단순하게 사는 일이다. 그리고 평범하게 사는 일이다. 느낌과 의지대로 자연스럽게 살고 싶다. 그 누구도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나답게 살고 싶다. 누구나 바라는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행복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 행복은 우리들 마음속에서 우러난다. 오늘 내가 겪은 불행을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남을 원망하는 그 마음 자체가 불행이다.
행복은 누가 만들어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만들어 간다. 행복의 조건은 결코 크거나 많거나 거창한 데 있지 않다. 그것은 지극히 단순하고 소박한 데 있다. 조그마한 일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 조촐한 삶과 드높은 영혼을 지니고 자기 인생을 살 줄 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다. 단순한 삶이 마음을 편하게 하고 본질적인 삶을 이룬다. 가구나 실내 장식도 단순한 것이 부담이 적고 실증도 덜 난다. 인간관계도 복잡함보다 단순한 것이 보다 살뜰해질 수 있다. 우리는 일시적인 충동, 변덕, 기분, 습관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 이런 흐름에서 헤어나려면 밖으로 눈을 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맑게 들여다보는 새로운 습관을 길들여야 한다. 침묵이 필요하다. 침묵은 인간이 자기 자신이 되는 길이다. 우리가 무엇이 되기 위해서는 땅 속에서 삭는 씨앗의 침묵을 배워야 한다. 겨울은 밖으로 한눈 팔지 않고 안으로 귀 기울이면서 여무는 계절이 되어야 한다. 육신의 나이가 하나씩 더 보태질 때 정신의 나이도 하나씩 보태질 수 있도록 잡다한 정보와 지식의 소음에서 해방되려면 우선 침묵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침묵을 모르면 복잡한 얽힘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나 자신이 침묵의 세계에 들어가 봐야 한다. 일상적으로 불필요한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의미 없는 말을 하루 동안 수없이 하고 있다. 말은 가능한 한 적게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열심히 찾고 있지만 침묵 속에 머무는 사람만이 그것을 발견한다. 인간의 혼을 울릴 수 있는 말이라면 무거운 침묵이 배경이 되어야 한다. 침묵은 모든 삼라만상의 기본적인 존재 양식이다. 나무든 짐승이든 침묵이든 사람이든 그 배경에는 침묵이 있다. 침묵을 바탕으로 해서 움이 트고 잎이 피고 꽃과 열매가 맺는다. 인생의 황혼기는 묵은 가지에서 새롭게 피어나는 꽃이어야 한다. 몸은 조금씩 이지러져 가지만 마음은 샘물처럼 차올라야 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을 무가치한 일에 결코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나이가 어리거나 많거나 간에 항상 배우고 익히면서 탐구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누구나 삶의 녹이 쓴다. 깨어있고자 하는 사람은 종착점에 이를 때까지 자신을 묵혀두지 않고 거듭 일깨워야 한다. 사람은 저마다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독창적인 존재다. 사람마다의 조건이 다르고 삶의 양식이 다르며 그릇이 다르다. 자신의 빛깔을 지니고 진정으로 자기 자신답게 살아가려는 사람은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삶을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무엇인가 얻는 것이 있으면 그 반대로 반드시 무엇인가 잃는 것도 있다. 모두 두루 갖추고 편리하게만 지내려 한다면 사람은 그 틈새에 끼어 자주적인 활력을 잃게 된다. 인간의 자존과 창의력을 지키기 위해 얼마쯤의 불편은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
지켜보라. 허리를 꼿꼿이 펴고 조용히 앉아. 끝없이 움직이는 생각을 지켜보라. 그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도 말라. 그것은 또 다른 생각이고 망상이다. 그저 지켜보기만 하라. 그런 사람은 언덕 위에서 골짜기를 내려다보듯 초월해 있다. 이러니 저러니 조금도 판단하지 말라. 강물이 흘러가듯 그렇게 지켜보라. 행여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도대체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깨닫겠다고 하는 사람이 문제다. 깨달으려고 해서 깨달음에 이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깨달음은 보름달처럼 떠오르는 것이고 꽃향기처럼 풍겨오는 것이다. 그러니 깨닫기 위해 정진한단 말은 옳지 않다. 명상이란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과 다른 무엇이 아니라 깨어있는 삶의 한 부분이다. 묵묵히 쓸고 닦는 일이, 시장에서 무심히 사고 파는 그 행위가, 맑은 정신으로 차분하게 차를 모는 그 운전이 바로 명상이다. 무슨 일에 종사하건 간에 자신이 하는 일을 낱낱이 지켜보고 자신의 역할을 지각하는 것이 명상이다.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이런 명상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자신의 삶을 자주적으로 이끌지 못하고 바깥 소용돌이에 자칫 휘말리게 마련이다. 자신을 안으로 살피는 일이 없으면 우리 마음은 날이 갈수록 사막이 되고 황무지가 되어간다. 행복할 때는 행복에 매달리지 말라. 불행할 때는 불행을 피하려고 말라. 그런 자기 삶을 순간순간 지켜보라. 정지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은 구분해서 인연을 맺어야 한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연을 맺도록 노력하고, 스쳐가는 인연이라면 무심코 지나쳐버려야 한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헤프게 인연을 맺어 놓으면 쓸만한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대신에 어설픈 인연만 만나게 되어 그들에 의해 삶이 침해되는 고통을 받아야 한다. 인연을 맺음에 너무 헤퍼서는 안 된다. 옷깃을 한번 스친 사람들까지 인연을 맺으려 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일이다.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인간적인 필요에서 접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위의 몇몇 사람들에 불과하고, 그들만이라도 진실한 인연을 맺어 놓으면 좋은 삶을 마련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진실은 진실된 사람에게만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좋은 일로 결실을 맺는다. 아무에게나 진실을 투자하는 건 위험한 일이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쥔 화투패를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는 어리석음이다. 우리는 인연을 맺음으로써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해도 많이 당하는데, 대부분 피해는 진실 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쏟아부은 대가로 받는 벌이다. 비교는 마침내 자기 몫의 삶마저 스스로 물리쳐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에 불행을 가져온다. 각자 삶의 조건과 양식이 다른데 어째서 남과 비교하려고 하는가? 부질없는 비교는 배움을 저해하고 두려움만 키운다.